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이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 찬양 주께 가오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알게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 외치며 주님에게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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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자유와 미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 다 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또한 아버지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작은 움직임으로 하나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만족감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을 새롭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 보이시는 분 없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제목은 우리 만유 회복. 할렐루야. 만유 회복.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말씀이 이해되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성령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 모임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정말 훈련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살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 생기고 열 길 물속을 알겠는데 왜 한 길 사람 속은 왜 이렇게 모를까?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또 만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또 거기서 배신의 아픔을 또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을 세워가는데 그냥 그 조직에서 우두머리가 자기가 정말 자기 가족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생명같이 돌봤던 자기 밑에 조직의 1순위가 아닌 2순위. 근데 결국은 그 조직의 2순위를 통해서 이 조직의 1순위가 죽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냐?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충신한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 모임에서는 왜 이런 갈등과 아픔과 배반과 배신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그 근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런 상처로 인해서 문을 닫고 닫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오냐? 공황 장애까지 와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나서 어둠에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에게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비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태어났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나조차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생각들, 이 힘든 생각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이 힘든 생각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 통로로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죽이는 생각들,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고민하고 오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유 회복에서 동그라미 3개를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그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3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1번을, 또한 2번을, 아니면 10번을, 100번을 정독을 해도 여러분이 이 동그라미 3개의 의미를 모른다면 다 뭐가 될까요? 꽝이에요. 여러분 꽝 뭔지 알죠? 꽝. 깡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뭐가 될까요?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그라미 3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동그라미 3개를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왜 이런 것들이 맨날 여러분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분이 물질이나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왜 묶여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가지, 여러분 이 3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거기 본문에서 읽은 것은 바로 이 2번째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이미 앞에 하나의 동그라미를 거쳤는데 우리는 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영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이 영의 세계, 오늘 너무 복잡하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싶어요. 영의 세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영의 세계는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들 믿나요? 귀신 있어요. 천사 있어요. 천사나 귀신은 어느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 눈으로 보여야만이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기 있음을 믿으신가요? 이 안에 산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 보여주세요. 한번 까발려 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앞의 세계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영의 세계, 이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눈에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그러나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 영의 세계는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 아담을 창조하신 이 이전에 하나님이 영의 세계부터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의 중심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천사였어요. 처음에는요, 천사만 있었어요. 마귀, 귀신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은 똑똑한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존재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거. 왜냐하면 이 존재가 가장 확실한 게 나거든요. 그럼 내가 존재했어? 누구 때문에? 나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한 거야. 그럼 나의 부모님은 누구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할아버지 때문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원숭이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숭이. 그리고 이 원숭이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원숭이가 계속해서 안을 또 올라가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충류. 계속 올라가면 아메바, 단백질,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뭔가 물체가 두 개가 빵 터져가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뱅. 그러면 과학자들에게 빅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해요. 과학자들에게.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두 개가 부닥쳐서 이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이 생겼다면 그 물질은 존재가 어디서부터냐고 말하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과학자들이 몰라. 그런데 이 몰라라는 얘기는 말하지 않고 오늘 젊은이들은 빅뱅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집어 던지면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부닥쳐서 생기면 막 이거랑 막 부닥쳐가지고 뭐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이 부닥쳐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정밀하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것 중에서 부닥쳐서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군가가 정밀하게 만들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워요. 우리가 이렇게 행성들이 돌잖아요. 행성들이 도는데 각도가 0.0000001만 틀어져도 다 끝나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지구요, 각도가 옆에 있는 행성이 살짝만 틀어도 지구하고 뻥 터져서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교하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기록. 이 책은요, 정말 몇천 년이 걸쳐서 이 책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이 책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과거에 유명했던 노노 맹자 그 책 읽나요? 절대 안 읽어요. 여러분, 과거에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학학 나가는 거 몇몇 읽지 않고 지금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힌두교, 불교, 마호메토, 이슬람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부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창조의 세계는 하나, 둘, 세 가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지금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영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선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질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에서는요, 슬픔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정의로워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요,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지만 가장 좋은 속성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째로 사랑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에스겔 28장, 그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는요, 하나님 이름 빼면은 이 루시엘이 그 다음에 집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구한테 배반을 당해요? 루시엘. 여러분, 진짜 이게 이 땅에서도 똑같잖아요. 이 땅에서도 대빵 밑에 있는 부대빵이 대빵을 죽여요. 조직 세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세요. 이 부사장이 이 사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싹 빼돌려가지고 자기 나가서 자기 사업체를 딱 차리는데 이 사장이 알맹이를 싹 빼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루시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이 루시엘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완전한 도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루시엘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보석으로 그를 치장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하냐? 그가 만들어질 때 수금과 비파로 그를 막 생일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기름을 부어주셔서 천사장의 대빵으로 세워줘요. 이게 바로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총애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을 줄 거야. 천하 만국을 줄 거니까 네가 그것을 다스리도록 해. 이렇게 에덴 동산을 받은 사람이 이 루시엘 천사였어요. 그런데 루시엘이 어떤 죄를 져요? 그의 마음 안에 불의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누가 있는 거 싫어요. 내가 대장 될 건데 하나님 내려오세요. 하나님 껍데기만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있었지 이 루시엘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루시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추장스럽게 거기 있지 마세요. 제가 대빵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에 나온 이 루시엘의 반역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천사가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다고요?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 셀 수 없음을 말해요. 셀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이 천사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시엘이 반역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야, 다 모여봐. 내가 요번에 하나 일을 저질 생각인데 너희가 내 편에 오면 너희들에게 이거 다 줄게.
그리고 너에게 이 천한 만국을 다스리는 거 너희도 같이 다스리게 할게. 그러니까 다 나를 따라와. 왜냐면 이 하나님이 이 루시엘 천사를 통해서 모든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루시엘이 그 천사들에게 모든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이제는 루시엘이 야 하나님 끝내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지시해 줄 거니까 너희가 거기에 각각 맡아서 지도자가 돼.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천사의 몇이? 천사의 3분의 1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천사의 3분의 1이 바로 루시엘을 다 따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루시엘과 그의 추종자 사단들, 그의 추종자 천사들과 그리고 나서 그 미가엘, 그죠?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전쟁에 능한 용사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누가 질까요? 당연히 루시엘이 져요. 루시엘이요, 천사들 다 데려가도 하나님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야, 이왕 믿으면 큰 하나님을 믿어야지. 쪼무레기 믿으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래서 이 전쟁은 이 루시엘이 완전히 격파되었고 결국은 이 영의 세계에서 천사인 루시엘이 죄를 졌고 타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은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주 이 영의 세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의 세계를 이제는 아담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 아담의 나라를 세우는 이 간격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간격이 몇 억 년인지 몇 천억 년 후에 아담을 세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여기에서 이 아담의 나라에 끼어 들어왔나요? 루시퍼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어떤 내용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온 땅 위에 흑암이 가득 찼다고 나와요. 이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혼돈을 하게 해요. 우리에게 깜깜하게 막막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질서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절은요 이미 사단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 놓은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창조는요 달라요. 천사와 아담의 창조는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지만 이 아담의 창조에는 특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어요? 생기. 이게 바로 인간의 특별함이에요. 인간의 특별함은요 하나님이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눈이 무거우시나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는 특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지킨다는 건 뭐예요? 지킨다는 것은 뭔가 침략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거는 뭔가 침략자가 있다는 것이 지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하나님 축복도 주셨지만 너희가 지키라는 말을 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왜 정복하겠어요? 주신 이미 땅이 있는데 왜 정복하겠어요? 사단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아담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아담의 나라가 곧 이 세상이에요. 이 지구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아담의 나라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침략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 침략자를 아담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침략자가 이 인간의 땅에 들어와서 이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의 분신이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분신이에요.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특별한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아담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 정말 최고의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의 만국의 축복을, 천한 만국의 축복을 바로 이 아담에게 주셨고, 이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셨고, 왜? 에덴에 줬는데 이 천사가 에덴을 더럽게 모든 것이 어둡고 혼미하게 다 섞어버리고 뒤범벅을 시켜버린 이 에덴의 땅에 하나님이 새롭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아담에게 그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담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루시엘이 변해서 이제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하나님, 영이라는 의미예요.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다 엘자가 붙어요. 그런데 엘자가 붙어서는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이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아담을 꼬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결국은 뭘 따먹게 만들어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선악과는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그거 누가 지었어요? 루시엘이 하나님 같이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장 5절 6절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둘이 돼.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나님이 둘이 되면 되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져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는데 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항상요 이 사단은요 그럴싸하게 들어와요. 사단의 말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는 이유가 있다면, 사단은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굉장히 우리가 납득이 되게 찾아와요. 야, 너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지.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은 하는 자였어요. 아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들어와요. 야, 예수야, 네가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 힘들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천한 만국을 너에게 주겠어. 절 한 번만.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해요. 얼마나 편해. 얼마나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절대 성경 우리에게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지. 네 할 것 다 하고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틀에서 네가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기대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항상 그럴싸해요. 사단은 그렇게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담은 그걸 따먹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이 되겠다,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사단에게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뭐 했어요? 너희가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다스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권세를 아담에게 준 건데 아담이 누구 말에 순종했어요? 사단의 말에. 만약에 하나님 말에 순종했다면 아담에게 그 권세가 계속해서 흘러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말을 순종하는 그 순간 아담 안에 있는 그 권세가 슉 빠져서 누구에게 가버려요? 사단에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아담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담의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막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야, 저거 그 사단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단이 사단을 공격해서 쫓아내면, 귀신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유지되겠냐,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단의 나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슨 나라라고요? 사단의 나라가 언제 돼버렸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여기는 사단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우리에게 이 사단의 나라가 온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 사망, 그죠? 슬픔, 고통,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이 이 땅이 누구 나라가 돼버려서?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삶이 공고하시죠? 여러분 고통스럽죠? 여러분 슬프죠? 여러분 모든 것이 막막하죠? 왜? 이 나라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왜 기회를 주셨냐? 천사는 자기 스스로 범죄했고 아담은 천사가 꼬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창조가 달랐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신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신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자식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포기 못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는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그리고 성령을 어디에다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지구에 지금 사단의 통치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뭘까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단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한 집 걸려서 한 집이 교회야. 여러분, 교회가 계속 많아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사단의 나라에 교회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그 몸, 심장 가운데 교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단들이 불편해. 교회가 있으면 불편해.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사단의 문화를 이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통치가 가장 강력히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 교회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면 사단의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통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거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고 뒤에서 지켜봐. 앉아가지고. 중국이 한참 그랬었잖아요. 공안들이 뒤에서 그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공안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거 지켜봐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은 다 갈아버려요. 목회자를.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사회주의 안에서 뭐예요? 사단의 통치.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통치는 뭐예요? 질병을 가져다주고, 가난을 가져다주고, 죽음을 가져다주고.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데도 왜 자살하냐고요. 어려워서 자살하고, 성공해서 자살하고, 슬퍼서 자살하고, 기뻐서 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만이 어디 나라로 올 수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친구 같은 경우는 천국에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요. 죽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진짜 북한에서 오신 그 권사님이신데 진짜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딱 되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자녀들에게 그래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도 가시고, 근데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지 마. 나를 위해서 찬송가, 기쁜 찬송을 불러줘.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딱 누워 계시다가 이제 자식들에게 할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딱 되니까 갑자기 어두운 것들이 자기한테 오는 것 같다.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빛이 보인다고 하시더래요. 빛이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잠자듯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선 천국, 지옥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딱 죽을 때가 되셨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들바들 떨면서 죽기 싫어, 내가 죽기 싫어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탁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갑자기 까맣게 시꺼먼 색깔의 회색같이 딱 바뀌면서 완전히 얼굴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임종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저희 양준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양준호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할 때, 왜냐하면 임종이 가깝다 그러면 무조건 출동이에요, 사역자들은. 그런데 거기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도 좀 하여튼 굉장히 시끄러웠던 분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종을 딱 보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 장로님은 천국에 못 가셨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몰라서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아담의 나라에 아담이 통치를 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것이 통치되었을 텐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은 어떻게 사단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은주나 하나님의 다스림, 계속 눈 뜨고 있는 거 알아? 잠깐 졸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영향력 안에 인간은 살 때 우리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 막막함, 가난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되냐?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메시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오늘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은 바로 처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아담의 나라에는 이제는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나지만 다 어떻게 태어나냐?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꽁꽁 사단에 의해서 닫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를 낳고 낳는데 어떻게 되냐면 영의 문이 다 닫아져 버렸어. 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버린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 중에서 빛이 있으나 빛이 이 가운데 임했지만 어둠이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어둠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닫아져 버렸기 때문에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못 봤어요. 그러나 같은 영인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너 십자가 지지 마. 너 나 알아. 네가 이 땅에 왜 온지 알아. 네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아담의 그 후손들을 네가 다시 그들에게 만유를 회복시키려고 너가 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힘들게 죽지 말고 그냥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인간들은 모르고 바로 사단만 한 거예요. 그래서 때 예수님은 시끄러워.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거와 같이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냐?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20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는 맞는 키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키로 무엇이든지 열면 열고 무엇이든지 잠그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어. 그 맞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문을 열잖아요. 그럼 안 열리는 문이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우주, 우리 지구에 살아있는 이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열쇠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 열쇠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봐요. 3장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너는 죽었어, 살아있으나 너는 죽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7절 8절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또 하라면 하고, 이런 순종을 한 빌라델피아. 그들에겐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영의 세계부터 흘러나온 게 뭐냐? 배반이에요. 배반. 하나님같이 되려는 배반. 불순종하는 배반. 왜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때요? 그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에게는, 빌라델피아에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린 문, 그에게는 열쇠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뭐예요? 만유의 회복을 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열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열쇠로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전에 이런 성격들 고쳐가기. 왜? 그동안 마귀로 인해서, 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습관들과 우리들의 삶의 어떤 패턴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 이 사단이요, 어떻게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하는지, 사단의 일들이 있어요. 사단의 일,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이 안에서 사단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게끔 묶어버리는 영향력들이 있다면 이것을 3가지로 봐요. 첫 번째, 문화로 봐요. 문화. 여러분, 사단의 문화가 무엇이에요? 사단의 문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성공이라는 어떤 기준들, 이거 다 사단의 문화예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어느 대학교는 가야 돼.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돼. 이거 다 사단의 문화예요. 여러분 또한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문화들이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문화들이 있어요. 지금 사단의 문화들이 우리 가정들을 깨는 게 동성애, 페미니즘, 이거 다 가정을 깨는 거예요. 페미니즘. 여자가 위다, 여성이 이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성경을 들어가게 된다면 남편을 공경해야 되고 남편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버젓이 세상의 문화가 마치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속아버리고 살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또 뭐 있어요? 먹는 거. 요즘 얼마나 먹방, 여러분, 엽기 떡볶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먹는 게 이것은 비상식적으로 먹고 있는데도 몰라. 왜?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너무나도 이런 먹는 것에 생각 없이 막 먹어대니까 나중에는 이 입이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못 먹어. 이 입이 모든 화학 물질로 만들어준 넣은 그 조미료, 그거 없으면은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들 한번 보세요. 커피. 이 커피라는 것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이 커피는 암이에요. 암이 걸린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잔은 괜찮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술 한 잔 괜찮아. 그러나 결국 나중에 술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먹는 문화, 입는 문화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한번 옷 치마들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밑에 뭐 좀 가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짧은 치마들을 입고, 그것이 문화이고 오히려 긴 치마 입고 다니는 애들은 왕따 당해요. 이게 다 무슨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예요. 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막 엉덩이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걱정이 되는데도 그 문화야. 옷의 문화, 먹을거리의 문화. 사단은요, 우리의 영도 죽이지만 우리의 몸도 죽여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방법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음식들 그냥 막 입이 땡긴다고 해서 막 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단은 먹는 것으로도 이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작살내고 있어요. 요즘 얼마나 한국 사람들 문신 많이 해요. 문신, 그죠? 문신하고 피어싱하고 막 걸고 막, 이거 다 그 뿌리가 사단에서 왔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그거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문신의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주술에서 온 거예요. 주술. 완전 그 아프리카 그런 주술하는 데서부터 이 피어싱이라든지 이 문신하는 거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단이 인간을 잡아먹는 방법이 첫 번째 뭐예요? 문화예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에서 동성애 조작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보고 울고 있어. 누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 불쌍해. 날 때부터 여자가 아니었었나 봐. 날 때부터 여자였었나 봐. 남자인데 여자였었나 봐. 이러면서 누가 울고 있어? 크리스찬들이 울고 앉아 있어. 그럼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시네요? No. 인간은 스스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마치 장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문화. 두 번째, 사단이 삼켜버리는 게 종교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고,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똑같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불교, 천주교. 여러분, 이 모든 종교들, 이것들은 뭐예요? 사단이 확 쥐고 흔들고 있는데 그걸 몰라. 세 번째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돼. 이 얘기가 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냐면 천주교의 교황과 그리고 그 천주교의 교황과 그리고 황제와의 서로 협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 교황이 사실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 교황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난 거지. 사실은 첫 번째 이 정치, 이 교회라는 곳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잘 깨끗하고 거룩하게 오다가 로마 시대 때 황제와 그리고 교황이 손을 잡는 바람에 정치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 다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귀들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영역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일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치 영역에 대한 것들이 바로 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통치자들. 여기서 지금 통치자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권세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김정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 사람이 사단인가요? 그 사람 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을 누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김정은이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치. 여러분, 정치가 왜 사람을 휘두르냐? 김정은이가 독재를 해버리니까 그 땅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 폐허가 돼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중요한 거예요. 정치자가 누가 되느냐? 문재인이 정치자가 된다면 문재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영이에요. 문재인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가 정말 북한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럼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성경적인 시스템으로 지어진 것이 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4개의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온 성경의 시스템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은 성경의 시스템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다른 시스템을 도용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정치로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나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가 진정한 죽음을 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 이 정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문재인 때 경험해봤잖아요. 똑같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어디만 폐쇄시켰어요? 교회만 폐쇄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뭘 그렇게 더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생각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누구의 권세가 쪼그라들어요? 사단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세상을 다녀봐도, 많은 데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복음이 떠나버린 나라를 갔더니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세느강 한강이 더 아름다워. 여러분, 외국 안 나가도 돼. 솔직히 말하면 선교 때문에 나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제일 예쁘고 아름다워요. 우리나라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왜?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에 여러분 선택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떨 때 그 다윗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녀를 키워도요, 세상의 방법으로 키워서는 안 돼요. 제가 저희 딸 에스더를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에스더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국제학교를 장학금을 줘서 오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내야 될 그 학교였어요. SDC 스쿨이. 그리고 입학비가 500만 원이고 매달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저는 그 돈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학교에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가 SDC 스쿨을 다녔는데 제가 거기서 스탑을 시켰어요. 이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SDC 스쿨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몇 번의 회계조사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뭐 여기가 학교지 나라 운동하는 데냐. 그 목사님이 광화문에 오셔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고발을 해버리니까 그 학교가 거의 사라질 위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방향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시스템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세상과 복음을 두 개를 짝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복음 하나 보고 그 아이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거기서 사실은 좀 치였어요. 거긴 방배동에 있었고, 그리고 학교가 이미 아이들이 방배동의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뛴 상태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왜냐면 이 아이는 메리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제자 양육하고 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제가 케어하고 있지만 청년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청년은 계속 불러다가 얘기하는 청년이 있고 어떤 청년은 그냥 놔두는 청년이 있고 다 달라요. 왜냐하면 기질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관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딸 에스더는요, 단 1분도 앉아있는 걸 힘들어했어요. 공부할 때. 저희 딸 메리는 똑같은 나이에 공부를 가르쳤을 때도 2시간, 3시간을 앉아있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얘는 FM으로 공부를 시켰지만 이 에스더는요, 공부하는 날이 전쟁하는 날이에요. 저하고 싸우는 날이에요. 집어 던지고 모든 행패를 다 부리는 거예요, 저한테. 멱살도 잡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이 아이는 무조건 놀게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는 가장 좋은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엄마가 될 때 그 아이는 엄마 말을 듣거든요. 엄마가 싫으면 그 아이는 절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소통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 아이를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받아쓰기를 빵점을 맞아왔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1점을 하나를 받아왔고 어느 날을 2개를 받아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우리 친구들은 정말 불쌍해. 그래서 왜? 걔네들은 엄마 1-2개밖에 안 틀렸는데 엄마한테 혼났대. 근데 엄마 나는 1-2개 맞았는데 엄마한테 안 혼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아주 행복한 미소를 띠더라고요. 그러나 조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불안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일률적인 교육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SDC 스쿨 갔을 때도 그런 성적의 아이가 SDC 스쿨을 갔는데 한글도 안 되는 아이가 영어가 되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치이더라고요. 공부 성적 못한 거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치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전부 아니에요. 공부 아니면 다른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재능은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 때문에 이 아이가 나는 덜 떨어진 아이야. 나는 부족한 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비싼 학교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자신 있는 거 수학 하나. 그래서 야, 수학만 하나 잘하자. 여러분 뭔가 하나만 잘해도 자존감 올라가요. 수학 하나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학원이 전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엄마가 가르쳐 줄 거니까 영어랑 나머지 국어랑 사회, 과학은 그 앞에 학원에서 다녀.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1분에서 5분도 앉아있지 못하던 아이가 선생님이 내가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앉으면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딱 자리에 앉으면 끝날 때까지 눈도 안 돌린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공부 습관이 너무 잘 들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아이를 가르쳤다면 두드러 팼을 거예요. 두드러 패고 이 아이랑 밤마다 싸워서 쥐잡듯이 잡아놔서 찍소리도 못하게 완전히 그렇게 끝장내버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에게 불안해. 여러분이 염려가 돼.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 근심이 오는 거야.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최고 좋은 학원에 보낸다?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의지가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학교를 요번에 중학교에 이제 검정고시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만이라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학교 경험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중학교로 훅 올라가 버리면 또 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교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좀 뭐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졸업장이 있는데 이거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좀 부탁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까지 전화를 했어요. 교육청에까지.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한다면 저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해야 된다, 이 아이에게 뭐를 해야 된다면 저는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어요. 저건 제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런 결단이 이미 섰고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기 짱이에요. 우리 에스더가. 친구들이 벌써 에스더 주위에 모든 전화번호 22명의 전화번호를 다 따갖고 왔어요. 첫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2명의 연락처를 다 따갖고 와서 어저께는 막 자기가 컴퓨터를 막 뒤지고 있어요. 쿠팡을 들어갔어. 그래서 애써야 뭐 하는데 엄마 우리가 이번에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옷을 사서 빌려서 렌탈해가지고 그 교복을 맞춰서 입어서 사진을 찍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너가 하지? 그랬더니 엄마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벌써 뭐가 돼요?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회사에서요 공부 잘한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사회성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은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상대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아이가 앞에서 뛰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이 그 애에게 야 너는 뭐 될래? 응?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는 커서 진짜 문제야. 그러면 그 아이의 그 말이 평생 사단의 권세 아래 휘둘리게 되는 거야. 그러나 야 너 이렇게 돌아다 야 너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전도자가 될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나대는 성격이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야 너는 전도자가 될 거야. 너는 세계를 다닐 거야. 이러는데 진짜 그 아이가 빌리 그레함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의 축복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의 권세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잘하는 만큼 잘하게 놔둬야지. 안 된다고 뽑아 올려버리면 여러분 이거를 논밭이 있는데 김서방네 논밭이 있고 이서방의 논밭이 있었는데 이게 이서방의 논밭을 보니까 너무 쑥쑥쑥 잘 크니까 하는 날 김서방이 열받아가지고 이 밤에 가가지고 뭐를 다 조금씩 올려놓은 거예요. 키를 똑같이 맞추려고 저거랑. 그런데 아침에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각자의 맞는 아이들의 성장의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게 바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아담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단의 그 어둠의 영 안에 우리가 정말 잡혀 먹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